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수예배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진리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쓰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 주장이 달려서 가장 빠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서기 45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8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1, 2년, 어떤 사람은 54년, 다양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서신서 쓴 중에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어요. 3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못 가르쳤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서신서는 그때로부터 1년도 채 되기 전에 편지를 쓴 것 같은데, 그야말로 초신자한테 쓴 거죠.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참으로 참고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항상 이렇게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맹인들을 치료하고 다리를 저는 자를 치료하고 앉은뱅이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육신적인 걸로 봐요. 육신의 병 고치고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 육신의 귀가 열리고, 물론 그런 역사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가장 소중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게 열려야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렇게 돼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 그런데 참 신기해. 이 흑암의 나라에 있는 건 잘 보기도 잘 보고 듣기도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 갔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하느냐? 우리가 지식만 들어가지고, 육적인 뇌를 통해서 지식만 들어가지고 지식만 얘기하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을 듣고서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입술로 전해놓고 안 믿어. 어려움이 오면 안 믿어지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실제 살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게 되죠. 근데 뒤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 이제 5절에도 나오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능력이 있고 큰 확신이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이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땅의 시각으로 본다. 땅의 시각. 그러니까 육의 세계를 여전히 보고 육의 세계를 탐하고 육의 세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요. 우리는 하늘의 세계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해야지. 근데 그게 되지를 않아.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려면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잖아. 일어나 거리야지. 근데 안진뱅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리를 전다? 그 뜻은 뭡니까?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똑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초신자들한테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아이고 뭐 영적으로 어린데 뭘 알아. 그런 얘기 해주면 알아지지도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사는 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거룩한 생활, 교회 생활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각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되죠. 이제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봤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제시하는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를 안 믿어요. 영접만 해놓고는 그분 안 믿어요. 언제만 믿느냐? 내가 망하게 생길 때만 가서 믿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도 헌신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죽게 생겨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정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 영적 세계가 열릴 리가 없죠. 주님은 언제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소경인 걸 아는 사람만 그분을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육적인 기도는 하지 내가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구나.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은 눈을 떠야 되겠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입을 열어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벌써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땅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환희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세계를 자꾸 접촉할수록 성경이 이전에 알던 성경하고 너무 다르요.
그러니까 육 안에서 읽던 성경하고 영 안에서 접촉하는 성경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에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은 노력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걸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 먹은 사람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이들한테 1절에 이렇게 해요.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뭐와? 아버지와.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아버지를 알아야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이나 아버지의 인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뭐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분이 나를 지극히 여기는 걸 알아요. 성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의미를 서신서의 일부로 기록을 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말하라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로서의 내게 있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쭉 살아오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이론으로만 알 때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서 어떻게 느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간 이후로 자녀들은 나를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로 볼까? 완전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아버지하고 달라져요. 내가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애틋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말 그분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와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수모를 다 겪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일을 가셨어요. 그런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사소한 거 가지고도 자존심 싸움을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막 성질을 부리잖아요. 부부끼리도 자존심 싸움해요. 사소한 거 가지고 자존심이 걸리니까 막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한테 침뱉음을 받고 미쳤다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끝까지 수모를 다 겪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해요.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화가 안 나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걸 모를 때는 겉으로는 아주 따뜻한 것 같으면 속으로는 그래도 참 해도 이게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판단이. 근데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어느 날 느끼고 나니까 내가 최악의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돌봐주셨어.
오래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내가 예수 믿기도 전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누군가 와서 도와준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서 나를 택정한 이후로부터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던 거야. 내가 깨닫던 못 깨닫던 상관없이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생명을 알도록 이끌어 주셨던 거야.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알아지니까 아니 내가 너그러울래 너그러운 게 아니라 너그러워져요.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예전 같으면 할 것들을 그래도 쟤는 나보다 훨씬 낫지.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축복의 시각으로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서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뿐이고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건 섬기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외형을 보고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바울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로 오셨어요. 내 주인이야.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많을 수 있잖아. 누가 예수라는 이름 지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주 예수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 예수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인사말인 것 같지만 인사말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라. 주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교인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에 대해서 분명해져야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명해져야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라 해도 말을 못해.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도 말을 못해. 그럼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를 수가 있어? 1년까지는 봐줄 수 있어. 최소한도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안에서 경험한, 적으면 적은 대로 경험한 주님을 말할 줄 알아야죠. 지식으로 들은 주님이 아니라 경험한 주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를 평강으로 이끌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분을 누리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초신자들한테 지금 바울은 제일 먼저 인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주님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안에 머물러야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인사말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얘기를 못할까? 왜 주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얘기를 못할까? 우리는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 세상에 있어.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고 마음을 주님께 집중을 하면요, 저절로 그분 세계가 알아져요. 그분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만져지고 체험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성품 안에 다양한 지식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될 믿음의 원리가 그 안에 다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에 속한 덕을 자꾸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지식을 갖게 되고, 이걸 알아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 돼야 우리가 가면 갈수록 경건해지고 주님과 연합되고 그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원칙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대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 내가 나와 아버지와 1대1로 경험한 그 아버지는 내게 있어 어떤 분이었지? 경험을 하는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건 물론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중첩되지 않은 내용도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준 직능이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달라요. 근본적인 사랑은 알지만 이게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런 면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좀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조용히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게는 어떤 아버지일까? 그 주님이 내게는 어떤 분일까? 그래서 접촉을 자꾸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분과 계속 호흡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어제는 오늘은 그 아버지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속에는 무궁무진한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분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 풍성한 것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잖아. 그런데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 이 풍성한 세계가 부닥쳐 오거든요. 느껴지거든요. 만져지거든요. 그래야 내가 부유해져. 내 심령이 부유해져. 그러면 저절로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너그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왜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받은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맛은 이런 거예요. 막 지식으로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뭐를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맛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물이 내게서 표현돼 나오게 사는 것. 그게 우리를 부유케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즐기며 살까?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알고 집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는 실물이 보이잖아요. 영 안에서만 보이거든. 영에서 보이는 것은 뭐하냐면 어떤 실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어떠함이 그냥 내 마음에 다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그냥 알아져요. 그분을 이렇게 즐기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느낌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누리면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이 끝이 없어요.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이 생명이 되고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 씻고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보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맛을 우리가 누려야 주님을 정말 달콤하게 누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하고 주님을 호흡함으로 누리는 그분이 내게 부닥쳐오는 사랑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야. 그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접촉을 하는 그런 은혜가 되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주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주님의 빛이 오게 되고 빛이 오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보혈로 씻어내는 거죠.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죄를 자백해야 돼. 그러면 싹 씻겨져.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 속에 나도 몰랐던 녹아져 있던 찌들어 있는 그 죄가 정체가 드러나면서 보혈로 씻어내는. 그래서 내 안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모습을 내 혼이 반사해내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반사를 해요.
반사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그분의 평안이 표현되고 그분의 섬김이 표현이 되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넉넉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고 기도한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누리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주 예수로서의 그분을 경험할수록 감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감사. 그 감사한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누구 손에 얹어놓은? 주님 손에 얹어놓는 거예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3주밖에 못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애타는 거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제자들을 보내서 양육하게 했지만 마음이 항상 편치가 않은 거지.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자, 어떤 믿음을 가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한 메시지. 믿음의 역사. 그것은 뭐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안에 부닥쳐 오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야. 그분을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도 사랑의 역사를 하는 거야. 내게서 저절로 그리들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부닥쳐오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이 밀려오면 나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함, 그거를 내가 믿음만큼 경험하거든요. 경험한 것만큼 부유해. 그래,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바울은 기도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비춰져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이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삶 속에 역사가 있더라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초신자들이 단순하게 예배당 뜰만 밟은 게 아니라 주님을 접촉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삶 속에서 표현하고 살았어. 삶의 역사가 일어났어. 이거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된 성도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 생활들을 해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 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부패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대신 뭐 하느냐? 하나님 손에 우리를 제물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각을 떠서 다 제거하고 주님의 내용물로 신성에 속한 모든 걸로 채워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는 사탄이 오염시켜놓은 독소가 너무 많아.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고 잘못된 감정이 너무 많고 잘못된 의지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하나님이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영이 성령이가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의 내용물인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한대로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관점에서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뭔가를 봤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사랑을 봤어. 주님에게서 섬김을 받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받고 주님에게서 헌신을 봤어. 보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헌신할 줄 모르던 내가 헌신이 돼요. 사랑할 줄 모르던 내가 사랑이 돼요. 섬길 줄 모르던 내가 섬김이 돼요.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어떠함을 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가족들한테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지적질하고 다음번에 안 고쳐졌으면 또 소리를 빽 지르가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안 고쳤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어떠함을 경험했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오래 참은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싹 받아들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역사예요. 주님의 어떠함이 받아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이 하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있더라. 그게 역사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어떠함을 본 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주님의 어떠함을 본 것만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보겠죠. 더 많은 걸 누리겠죠. 그럼 더 많은 걸 받아들이겠죠. 그럼 더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보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백날 해봤자 주님의 어떠함을 본 것도 없이 믿습니다 하면 가식이야. 그리고 믿었으면 믿은 거를 행하는 거야. 그게 진짜야.
믿었기 때문에 믿은 거는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위장이 있어야 돼. 우리는 육의 위장이 있어서 먹을 거를 먹어야 살잖아. 이제 영적인 위장이 있으면 영적인 걸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장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고파.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찾게 돼요. 더 주님의 세계에 더 풍성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하나가 깨달아지면 더 궁금해져.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알고 싶고. 근데 파도 끝이 없는 거야. 무궁무진해. 그런데 지루하냐? 안 지루해. 이 실제를 경험한 사람은요, 꿀맛 같아. 경험하면 할수록 더 꿀맛 같아. 너무 행복해. 그건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쓴다? 어떻게 그걸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데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인상 쓰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부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침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사탄의 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는데 천사가 타락하니까 사탄이 됐고 사탄의 왕국을 이루었고 그게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행위가 나타나는 게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타락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세상 조직화를 시킨 거야. 그랬더니 그 조직화 해놓고는 그걸 또 맞추려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사망이 종로로 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신은 몸은 육신이 돼버렸고 사탄의 완전히 독에 쩔어 있어. 그게 육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옛사람이 된 거야. 그렇게 타락된 옛사람이 나야. 자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인간의 타락된 자아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걸 몽땅 들고 가서 같이 얹어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만유를 포함하는 죽음. 이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어떠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본 것을 받아들였더니 내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여러분이 옛 것들이 다 십자가에 처리되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머물러 있어야 자라가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 실제를 맛보는 거야. 이 맛을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주의 마음을 갖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타락된 인간의 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종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 섬겨주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그들은 주님을 괴롭혔고 마귀 자식이라고 했고 사마리안이라 했고 미쳤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막 수모를 있는 대로 다 줬어. 근데도 그걸 다 감당해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의 수고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육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는 꼭 자기가 공치사를 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섬기는 것들은 공치사가 없어. 열심히 헌신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랑이 없어요. 이런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지금 대사녀가 교인들은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영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많이 가르치지 못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믿음 생활한 지 1년도 안 된 초보 신앙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떠함을 발견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정말 우리 하나님 감격스럽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죠. 왜냐하면 그 섬김의 삶을 사는 일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준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도울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뭐를 어떻게 하네 안 하네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 나와 하나님과 관계야.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받아들였으면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나도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렇죠? 이제 주님이 받아들여졌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참으로 이런 깊은 인상을 남기는 첫 소절부터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근데 이미 그들은 영 안에서 보니 이미 그걸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산믿음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운 거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내게서 실제가 안 되고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소망은 뭐겠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또 표현돼 나오는 주님. 그게 소망이야. 이제 그분이 오시고 내게서는 그분이 표현돼 나와. 나의 옛 모습은 싹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와. 그 소망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끊임없이 기억한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아버지의 어떠함을 보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분의 아버지의 속에서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그 역사를 따라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고 또 내 속에서는 심겨진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기억함이라. 매일 기도 속에서 그 실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보시고 여기 종도 보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듣고 행하면 최고죠. 그러나 부족할 때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바울이 4절 이하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 모르니까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바울은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 안에서 보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아직 애기 신앙들은 바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자라야죠. 근데 지금 바울이 놀란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가르친 기한이 3주밖에 못했다. 마음이 항상 걸렸다. 물론 제자들을 보냈지만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그런데 기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봤더니 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겪는 하나님을 보고 믿더라. 믿음으로 받더라. 그리고 이미 네 마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걸 내가 주님이 기억하시고 나도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노라. 오늘 늘 우리는 감사가 뭔지를 아는 것. 외적인 거 가지고 뭐가 잘하네 못하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예배 생활을 몇 년을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예배당에서 봉사를 뭐를 했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그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주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물론 영접했으니까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생활 속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야. 생활 속에 믿음이 있어야 그분의 어떠함을 볼 수 있고 봐야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그분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날 텐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뭔지 그냥 자기 생각 기분대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신뢰해요? 우리는요 부도수표가 하도 많아가지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더라. 왜? 사람이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빛을 보는 거야. 그래야 자기네들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따라오겠죠. 이게 믿음의 실체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여기 예배당에 사람이 모였는데 전부 다 천연적인 영혼육만 활동을 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로잡아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갔지요. 베델과 아이 사이. 아이는 뭐예요? 무더기라는 뜻이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중간이야. 무더기는 뭐예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돌덩어리가 잔뜩 쌓여 있는데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따로따로 다 구분이 돼. 근데 건축은 하나가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무더기로 남을래?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돼 가고 있느냐? 이거를 깊이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하고 왔니? 아, 이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사역한 자를 한번 불러와 봐라. 그랬고 천사를 통해서 다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이 점검을 해보니까 똑바로 선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무더기만 잔뜩 만들어 놨냐? 교회로 건축된 자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 중요시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오늘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표현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분의 어떠함을 보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지. 정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도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이런 믿음 안에서 기도 생활함으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사랑의 수고고 무엇이 소망의 인내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엘베델 식구들 모두가 무더기가 아니라